최근에 의학계라든지 교육계, 신학계, 사회학계에서 흔히 쓰는 독특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소위 total person, 또 total holistic person, 이렇게 쓰는 용어를 우리나라 말 번역하기를 전인적이라든지 통정적이라 그렇게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환자를 치유할 때에 그저 그 국부적인 장기만 치료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지 않고 그 병든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장기를 아픈 그곳을 치유해서 소위 전인 치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만이 환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카운셀링하는 심리학자, 그 다음에 사회사업을 하는 사회사업가, 목사, 이렇게 해서 환자를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소위 홀리스틱 테라피라든지 토탈 힐링이라든지 그런 말을 흔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인 치유, 전인 교육, 또 전인 선교, 전인 구원,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12년 동안 혈루로서 고생하던 여인이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점점 병이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자를 가서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라서 없어지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할지어다, 몸에서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딸아, 이제 내가 전인적으로 치유를 받았다. 내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내 육신이 건강해졌다. 전인적인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에 내 죄 사함 받았나니라, 내 들 것을 들고 가라. 내 영혼이 고침을 받고 내 정신이 고침을 받고 육신이 고침을 받아서 온전해졌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기질적인 장기의 질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전인 치유라든지 전인 구원이라는 말을 흔히 쓰게 됩니다. 현대는 전문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부분별로 세분화시켜서 쪼개고 나누어서 세분화시켜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케이크를 조각조각이 잘라내는 것처럼 인간을 조각을 내서 분석을 해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해서 세계에 소문을 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라. 그 다음에는 지적으로도 우리가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기술적으로도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우리가 경제적인, 지적인 혹은 무슨 이런 기술적인 성장과 성공에 비해서 국민의 의식 수준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덕과 윤리면에서 대중문화, 대중공동체 생활의 예절, 질서를 지키는 것, 국제적인 매너를 가지는 것, 우리가 남의 나라에 비해서 복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길가에 침을 비워낸다든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든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갖다 버린다든지, 깡통을 아무데나 버린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지적으로 많이 성장한 데 비해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아직도 미성숙한 국민의 모습을 흔히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전인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성공하지만 모르지만은 전인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성공을 원합니다만 부분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지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서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성공, 전 인격적인 성공, 전 가정적인 성공, 전인적인 온전한 성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난 인생을 붙들고 무슨 상업하는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 혹은 연구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각 분야에서 그 부서에서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인 내 인격 전체를 보살펴 보면서 전인적인 성공을 시도하고 전인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전인적 성공의 비결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네 가지로 본문에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체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이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인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것, 우리의 육체적인 것, 우리의 교양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전인적인 성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유아기가 있어요, 아동기가 있습니다, 소년기가 있습니다, 청년기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청자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각 기별로 육체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감조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지적인 성장, 교양에 있어서의 성장, 심적인 성장,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통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성숙을 해야만이 전인적인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면 뭐든지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강이 아주 외모가 잘 건강하게 잘 다듬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교양적인 면에서는, 인격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미성숙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일부분만, 단면적인 것만 가지고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인적인 성공을 가져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장하실 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육체적인 건강, 또 정신적인 건강, 지혜와 명철이 충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영적으로 성숙해 성장해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인간의 온전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까지
온전한 자리에 그 분량에 성장하고 성숙해져라. 전인적인 성숙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것, 전문적인 것, 부분적으로 성행했다고 할지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전체를 살펴보고 내 인격 전체, 내 인간 전체를 살펴보면서 온전한 성장과 성숙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일본에 여러분들 아시는 토요타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회장인 나가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좋은 경영으로 재물로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돈을 벌어내는 거 2천억 엔을 순식간에 벌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이 32살에 그만이야 살해를 당하고 피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재물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전인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때때로 지식을 가지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많은 학문했다고 할지라도 교양면에서 부족한 사람이 혹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극단의 과학적이고 통계적이고 지적으로 많이 발달되고 성숙해 보이지만은 극단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부정적이면서 파괴적인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은 전인적인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지적인 면에서, 교양 면에서, 가정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건강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로지 농사만 지어서 성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방탕하지도 않았습니다. 곁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농사만 지어서 그는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곡식이 많이 늘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을 잔뜩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이제는 농사 짓는 일에 편법을 쓰지 아니하고 성공했습니다. 물질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는 먹고 놀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은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되겠느냐? 너는 물질적으로 성공했지만은 전인적으로 성공을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됐어.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많이 벌면 성공한 줄 압니다. 권력을 하면, 명예만 얻으면 성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 볼 때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볼 때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인적인 성공을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자라는 새우가 있습니다. 이 새우는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얼마쯤 성장하면 이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숙해집니다. 또 자라면 또 벗겨버려야 됩니다. 단단한 것, 나를 이 단단한 껍데기로 이렇게 싸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는데 몇 번을 이 새우가 벗어버리는 거니? 26번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어떤 세부적인 단면적인 것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고 성숙에 이른다고 하는 전인적인 성공,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적인 성공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데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리고 풍조에 밀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낯선 사람이 와서 먹을 걸 준다든지 유혹할 때에 따라가 가지고 부모님의 가정을 떠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제 유괴를 당하든지 흔들리게 되는 것은 그 아이가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성경에 보면 childlike,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하는 것 같은, 겸손한 것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성경은 어린아이같이 되라, childlike.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맞아 보면 childish라는 말이 있어요. childish, 어린애기처럼 어리석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미성숙하고 유치해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흔들리지 말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말이에요. 괴술에 넘어가지 말라 말이에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 여러분 서커스 어렸을 때 여러분 서커스 구경을 많이 다니신 줄 압니다만은 이 서커스단이 서커스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인 거니? 그네를 타는 겁니다. 공중에다가 그네를 매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한 그네줄을 내 던지고 그리고 공중을 날아가서 또 하나의 그 그네줄을 잡습니다. 그런 동안에 밑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조마조마해진다. 혹시나 못 잡으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5번, 6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내 던지고 새로운 곳을 또 꽉 잡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내 던지고 또 잡고 이러면서 고개를 하는 그 숙련한 서커스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아동기에서 소년기에서 이걸 지나가야 됩니다. 또 사춘기가 있습니다. 청년기가 있습니다. 청장년기가 있습니다. 혼인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년기가 있습니다. 노년기가 있습니다. 마치 서커스 한 사람이 이 그네를 내던지고 새로운 스테이지를 잡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때로는 흔들려서 넘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이 많고 신앙이 없고 의지가 약한 사람 풍조에 밀리기가 쉽습니다. childish, 어린애기처럼 유혹을 받게 되기 쉬운 것은 절대적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생활에 성경에 보면 240번이나 믿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인 가치관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은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은 흔들리는데 바다의 물결같이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 뭐든지 얻기를 구하지 마, 생각지 말라, 뭐든지 성공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하는 거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의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으로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현대 많은 사람은 상대적인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정립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온전한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어저께 세상을 떠난 텔레비전에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가 87살에 18살에 가톨릭에 수녀로 입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는 정통적인 가톨릭에서는 벗어난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런 제도적인 조직 가운데서 벗어나서 사랑만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70년 동안을 하루같이 지켰는데 그가 세상 떠난 다음에 교화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는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보낸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전인적인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에게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은인인 메카도 원수가 1941년에 일본 비행기가 진주만을 폭격을 해서 그 배들이 가라앉고 수천 명이 희생을 당하고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몇 살인 거니? 61살이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메카도 장관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펴서 10분 동안을 성경만을 한참 읽었습니다. 참모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는 성경만을 10분 동안은 조용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적인 가치인 하나님,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붙들고 10분 동안을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서 작전을 개시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절대적인 가치, 이런 사람이 온전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가 사관학교를 나와서 장교가 됐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달고 몇 해 동안 있었는 거니 무려 16년 동안을 소령 계급장만 달고 있었습니다. 메카도 장군의 전속 부관도 했습니다. 16년 동안을 소령 계급장만 달고 있을 때에 옷을 보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그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참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1년에 별을 2알, 3알씩 달이만치 장군으로 1년에 2번씩 진급을 하지 만치 되었습니다. 군의 최고의 계급인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엔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그만두게 된 다음에도 그는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전인적인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려도 안 됩니다. 유혹을 받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관을 사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관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 안에 참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우리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모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이것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전인적인 성공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외모는 강해 보이지만은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택시를 타고 갈 기회가 있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당시에 모든 백성들의 연호를 하는데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택시 운전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물었답니다. 기사 선생님, 다음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물었더니 과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매우 수준 높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수준 높은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하지요.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지요. 성실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바로 살아야 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들이 살지요. 택시 운전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택시 운전 기사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과거와 다른 얘기입니다. 수준 높인 표준을 가지고 택시 운전자의 얘기를 듣고 그 장로님이 매우 놀란 표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자기의 당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아픈 것을 싸매어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돼. 그러므로 온전한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물레스라고 하는 그 작품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무덤을 파고 있는, 그 묘를 파고 있는, 무덤을 파고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인간이 흙에서 부패되기까지는 몇 달이나 걸릴까요? 이 사람이 흙 속에 들어가서 부패돼서 썩어 없어질 때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게 묘 무덤 구덩이를 파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아마도 수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패해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살아있는 사람도 오늘 살이 썩고 정신이 썩어가는 부패하는 사람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부패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덤을 파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한물에서는 옮기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는 온전한 성공의 사람, 전인적인 성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도우며 연락하는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나니라. 우리 인간은 혼자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도우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함께 자라고 함께 성숙해지고 함께 성공하는 것이 온전한 성공입니다. 각마디가 통하고 관절과 관절이 서로 연결이 되고 상합해서 지체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자라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협력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성공하는 사람이 온전한 성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회니 속회니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아서 함께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계산기라든지 시계를 보면은 소위 솔라 에너지라고 그래서 저 태양의 광선,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시계가 돌아가고 이 계산기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무한대합니다. 태양뿐만 꽂히면 무한대하게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이 계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광선을 쏘여서 그 권능을 함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저 캄보디아의 오지로 복음을 들고 가던 선교사, 뒤떨어진 병원을 돕기 위해서 그 의료기계를 선사하기 위해서 가던 의사, 좋은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휴가를 보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지로 남이 가지 않은 오지, 전쟁터와 같은 그곳에 그 오지로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선을 행하려고 하던 그들이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아 한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는 졸지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들이 아직 못하는 사이에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던 그들이 졸지에 20여 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영국의 다이아나, 영국 황세자비의 자동차 사고로 말미암아 벌써했다는 슬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87세로 일생 동안 칼카타의 거지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얼싸안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웃음으로 저들을 돌보아 주었던 테레사 수녀, 그의 심장 세상 떠난 그분들의 죽음이 똑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가던 사람들, 교통사, 이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아나와 같은 사람은, 다이아나는 그는 명예를 혼자 누렸던 사람입니다.
권력과 권세를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특권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돈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도 가졌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황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그는 그거 다 가졌다고 해서 5번이나 자살을 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허무성에 붙잡혀서 황실의 그 속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가난한 사람, 시래예가 터져서 다리가 날아난 불쌍한 그들을 안고, 흑인들을 얻어주고 안고, 에이즈 환자를 얻어 안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진정으로 동정과 사랑을 베푸는 까닭에 그가 생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매스컴은 그가 무슨 부정한 여자처럼 계속해서 잘못되게 보도했지만은 그 이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물과 폐물을 뉴욕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65억 원을 가지고 6개의 자선단체에 기증하고 자기의 드레스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가, 어저께 장례식에 노래하는 가수가 얘기하기를, 사랑의 미소를 영원히 볼 수 없는 영국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에이즈에 걸린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뭐라고는, 당신은 남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특권을 가졌어.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어. 용기를 내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소망을 주었던 다이아나. 그가 고독하고 외롭게 지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려움, 이제 루머가 있었지 모르지만은 그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내가 영국 황실성의 버팅남 속에 있는 그런 황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가는 왕비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영국 국민이 나서가지고 그에게 사랑을 표하고, 영국의 황실이 위태롭게 되리만치 그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랑의 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은 영원하다, 조사 가운데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다이아나 37살에 그가 모든 것을 허물어 느끼고 사랑과 봉사로 가난한 사람을 찾아갔던, 동정 많은 사랑만 했던 그의 일생,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이 곧 성공이고, 죽음이 곧 성장이고, 죽음이 곧 치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생관이요 죽음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인적인 성경을 나누어주는 우리들이 될 때에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전인적인 성경의 축복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전인적인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인적인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다가 위대한 죽음을 죽어가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주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인격적인 전인적인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